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새벽 부흥회라고 이름했잖아요. 그러면 부흥회하는 여러분의 그 패턴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부흥회에 임한 나의 자세이고 나의 태도이고 모습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도 새벽 부흥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6월 달에 부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미리 말씀을 다 이렇게 전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미리미리 다 나를 위한 집회로 잘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연습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 메마른 땅에는 비가 오거나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기경을 해야 돼요. 이번 새벽 부흥회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는 습관도 새벽 부흥회에 맞추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면 방해받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새벽에 나올 때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부흥회하고 그럴 때는, 제가 부흥회라고 이름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연습이에요. 우리가 습관이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할 때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5월 5일 목요일이죠? 5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특송하도록 했어요. 어린이날이니까 뭐 교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제 그런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다 할 때, 어른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어른들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모범교사로서의 부담감,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들에게 좀 젖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방해받지 말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불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어도 춤도 안 추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탄식하는 말도 있죠. 여러분, 나팔 불 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팔 얘기를 조금 며칠 하고 있는데요.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팔을 불 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나팔은 누가 들으라고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이에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팔은 신호예요. 신호. 나팔을 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분다.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길게 부냐? 짧게 부냐? 높게 부냐? 낮게 부냐? 나팔은 신호예요. 신호. 사인이라 그랬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반응해야 돼. 나팔을 누가 불어요? 나팔을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어요. 나팔을 제사장이 불어. 나팔이 제사장을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어쨌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왜 나팔 제사장이 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팔을 제사장이 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할 때 알아듣기 쉽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려고 애를 쓰고, 알아듣기 쉽게라는 말은 이 말씀이 주는 정보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이 변화하는, 삶이 바뀌는, 삶이 새로워지는,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된다니까요.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을 해야지. 따라서 합시다. 나팔 불 때 춤추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을 많이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탁 붙잡고, 여러분, 목사는 인간적으로 우수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높임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부는 나팔인 거예요. 나팔. 선지자들의 개개인의 삶의 환경들을 봐요. 완벽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교회에서만 살았으니까 교회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저에게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하면 그 설교 하나, 그 주제 잡고 목사님이 그 강조점 붙잡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쁘든지 감사하든지 제가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극히 제가 20분 30분 뭐 주일 낮에도 되게 30분 정도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짧기도 하지만 또 길기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흠뻑 적시는 그런 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면 너무 좋지만, 그 중에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지금도 제가 여러 가지 행사나 집회나 이럴 때 가서 저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탁 붙잡으면, 이야, 이거구나. 저는 이제 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써먹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주제를 잡는 거예요. 주제를 잡아. 오늘은 뭐냐? 9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압박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압박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대적이라는 단어예요. 압박한다. 이건 대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 하라고?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 여기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첫째 너희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첫째 너희를 기억한다. 둘째 구원한다. 자, 오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혹은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가 있을 때, 압박하는 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구원하리라 하는 말은 직역하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가 막힌 말이잖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압박당하는 혹은 압제당하는 어떤 이런 대적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 내가 구출되는 거예요.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에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서 의미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첫째, 일상생활, 일상의 삶에서 나를 구해 준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두 번째, 신앙적인 의미예요. 신앙적인 의미로 나를 구원해 준다. 이건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적용을 하면 그래요. 세 번째는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재해, 재난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의미가 조금 진전된 것인데 어려움을 만날 때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의미를 내 삶에 적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막 어마어마한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서 구출되는 그런 정도의 큰 사건,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뭐 그런 것들이 얼른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상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일상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요. 지금 애굽 땅을 떠나가. 여러분, 애굽 땅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렇지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은 애굽에 다 있어요. 좋은 문화적인 환경 애굽에 다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그곳에 적어도 머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던 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문명과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특정한 나라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제3세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낙후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살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로 돌아가서 살면은 어디가 생각나겠어요? 내가 아무리 잠도 잘 못 자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도 아이고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 꼭 이스라엘이 그 짝이요. 이스라엘이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가 먹을 것도 뭐 그들이 농사를 지어요. 뭐를 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게 뭐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상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성도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반석의 물 같은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생존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생존의 위기에서. 이건 우리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숨이 코는 안 막았으니까 숨이 쉬어주구나. 우리가 숨이 막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온 천하 만물에 다 천지사방에 우리가 숨을 못 쉬게 할 그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까딱없이 우리가 숨 쉬며 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생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팬데믹이 되니까 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지금이니까 우리가 또 이제 예배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찬양, 우리 찬양 얼마 만에 해봤어요? 아이고 날마다 와서 하라기도 하겠죠 이제. 근데 이제 봐봐, 이거 젖어가지고 며칠 지나면 또 시들시들하다.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의 그동안 함께 만나서 차 한잔 나눴던 것, 밥 한 그릇 먹었던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히트를 친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이야, 누가 나한테 원하면 내가 보내줄게요. 어제 그 오케스트라하고 성악가들이 한 그 찬양, 그 은혜라는 곡을 막 눈물도 나고 가슴도 뛰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뻔한 것 같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에 생존의 위기에서 나를 언제나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면서 뭘 했냐면 이제는 백성들을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조직을 하는 게 이게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군대가 왜 필요해요? 전쟁을 하니까 군대가 필요하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비롯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구원은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패전국이 돼 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전력으로 비교해 볼 때, 군사력으로 비교해 볼 때 제비가 안 돼요. 그래도 지금 막 버티고 있고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 패전국이 되잖아요. 비참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 경험해 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할 일이 있으면, 전쟁한다고 해서 싸움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겨내야 할 일들이 거룩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이겨내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 때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안전과 방어 수단이 우리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그 방어 수단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구원을 나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없는 것 같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차다가 뜨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 좀 제가 좀 더 일찍 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은 거의 새벽에, 아침에 거의 하루의 절반 일을 다 끝내버려요. 거의 그럽니다. 3시 20분, 30분에 좀 알람을 안 맞추면 실수를 하니까 알람을 맞추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도 김 목사 짜잔해가지고 2시에도 깨고 2시 반에도 깨고 어째 그런가 모르겠어. 한 이렇게 30년 넘게 했으면 좀 적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불안해가지고 알람을 3번인가 4번 맞췄는데 3번째 올렸다. 4번째 올렸다.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탁 뜨는데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 깬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자다가 안 깨봐. 꼴까닥. 자다가 깨는 것이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아침에 밥 먹는 것도 감사, 물 마시는 것도 감사. 아침에 먹는 물은 어찌 그렇게 맛있는 거 달고. 출근하는 것도 감사, 일이 있는 것도 감사, 누군가 전화가 걸려오는 것도 감사,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 만나서 차 한잔 나누는 것도 감사. 이런 일상의 생활이 그냥 되는 게, 밤에 잠잘 때에도 잠자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날마다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이 정지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함으로,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겨버리고 감사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생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